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보다 높으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기쁨으로 랄랄라 한번 더 노래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은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 다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그를 위한 대신을 준비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소원합니다. 이들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 같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사랑하시며 오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께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죄를 깨달아 자백하며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흰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시며 사학법이 개정되어 학교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시며 음란한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청년 세대 부흥의 도구로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삶의 터전도 번성하게 하시는 요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마다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팀마다 주신 재능으로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고 두렵게 하는 강한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 LBS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 선교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되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를 통해 거일이 단티 감리교회와 영생 감리교회, 네팔 감리교 신학교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 전도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전도의 일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회복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도처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되 보이는 강단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방송실까지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부어주시는 은혜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Because of who you are, I keep your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keep your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an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LF 밴드와 또 콰이어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걸그룹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3명의 여성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기억나는 것은 SES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분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 이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여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늘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처럼 이쁘고 착한 자녀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왜 지켜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답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겠는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특별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에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공격,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과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지 않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통의 문제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원인이 뭘까?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필요한 시간이기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빠르게 정리한 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왜 주셨는지 제가 특별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지.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모르게 하신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 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너무나 따뜻한 이웃과 가족들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견디어가고 걸어가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게 됐을 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 견딘 자들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짐이 되지 않는 고통의 달인 고달 바울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요, 이제는 쉽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나를 살리는 안전장치입니다.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름, 다른 관점에 해당되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고통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전장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 별거 없다고 폄훼하고 불신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여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임을 증명해 보이고자 오늘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자랑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됩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환상 받고 자꾸 이제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자랑이 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자꾸만 나보고 거짓 사도라고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사도가 맞다, 특별한 계시를 맡은 사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계시의 내용, 그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얻었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한 것을, 감추어진 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그 계시를 받은 사건 이후에 도무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주신 뒤에 원하지 않는 고통, 육체의 가시, 질병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준 고통, 사탄의 사자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다양한 계시를 주셨고 내가 자랑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만 간직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싫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 준 게 분명하다, 사탄이 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실 리는 없어 라고 고백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싫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3번에 걸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는데 고쳐주시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원치 않는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3번에 걸쳐 깊이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해, 이 육체의 가시 안 없애줄 거야, 이건 너가 안고 가야 한다, 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이것은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응답은 참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간구하는 대로 주실 줄 알았는데 노로 응답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을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당장 알 수 없지만 선한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3번 이후에는 주님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의 길을 뒤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쓰는 방법인데요, 3번에 걸쳐서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송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이건 너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뜻으로 믿고 받는 것이죠. 혹은 예수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3번에 걸쳐서 주께 간구했는데 즉각적인 해결이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너무 미안해서 말씀 못 하시는구나. 뜻이 있음을 믿고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유 없는 고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 훈련, 섭리, 영광, 구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져서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안전장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12제자들 조금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훈련하셨던 제자들은 그 시대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동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이었죠. 집도 잘 살았고 공부도 박사과정까지 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유대교 분파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바리새파의 차세대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여러 계시, 다른 제자도 받지 못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 큰 차이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 특별한 체험까지 얻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주신 뒤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남겨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져 그 인생 패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교만해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 이상씩은 각자에게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관계했던 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한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의 고통의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진지하게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두신 겁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 집안에, 우리 속해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고통을 주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유를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안전장치가 아닐까? 그 점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은퇴하신 여성 원로 장로님과 식사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그 단체명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치원 이렇게 연합회가 만들어졌고 초대 회장을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좀 들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도 너무나 칭찬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로 인해서 인생이 참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그 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부족한 게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로 인해서 참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딸 덕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집안을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딸이 발달 장애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었다면 금세 고치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평생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마음에 너무나 힘든 점이었지만 그 아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며 장로가 되어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할머니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딸에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고통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나를 주님 곁에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자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고통의 자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강점과 연약한 점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잘 하려면 약점은 숨기고 강점은 드러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내 약점을 들키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받은 특별한 계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거 자칫하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절을 보게 되면 3인칭을 사용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이 특별한 계시의 사건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그 계시를 받은 내가 주목될 것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들에게는 감추셨던 것들을 나한테는 알려주셨다고 자랑할 수도 있는데,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안 하겠다, 간두겠다 라고 하면서 특별한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했으면 얘기했겠지만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히 자랑해서 넘어지지 않고자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는 당신들한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만 내가 못난 것, 내 연약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들처럼 부족한 점과 약점,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숨기고 가리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점들이 식별되게 되면 그냥 씩 웃으시면 되겠어요. 잘 됐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증언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씩 웃는 겁니다. 저도 연약한 점들이 발견되게 되면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찾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점은 꼭 채워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점을 채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그 능력만큼만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내 연약한 점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잘난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나 못난 거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하신, 능력 주신,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간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간질, 제가 정확한 그 병명 이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는 간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같은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매번 불안했을까 싶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만약 저에게 그 같은 질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몸이 피곤해질 때 굉장히 예민해졌을 겁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쓰러지게 되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염려하며 기도해 주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조롱하거나 그렇게 주의 영광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정주 목회를 했던 게 아닙니다. 20-30년 목회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떨렸을 겁니다. 기도했겠죠. 주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면 주님 영광 가립니다. 건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땅히 전해야 되는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열매를 목격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던 아테네. 거기에는 다양한 철학자들, 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나름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배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논리와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실력으로 복음을 믿게 만들진 못합니다. 몇 사람만 동의를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많은 이들은 그냥 조롱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 하면 되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내가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내 논리와 설득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언변으로, 논리로 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증언하게 되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거죠.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숨겨야 된다, 감춰야 된다, 어떻게든 개발해야 된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이제는 씩 웃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에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씩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점, 단점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능력도 경험하고 간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평범한 설교가입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터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웃기고 울리는 기술도 조금은 개발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잘하시는 분들만큼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의지를 막 불태우는 저분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으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막 열정과 열망을 가져다주는 연설가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냥 새벽에 주신 재료들이 있으면 이거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건강식으로 내놓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설교가, 평범한 설교가입니다. 이걸 알다 보니까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것은 값비싼 향유 옥합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 과부의 2렙돈에 불과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면 너무나 맛있게들 다 먹을 텐데 그냥 건강식으로 내어놓은 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없다고 뱉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도 좀 주시고 감동도 좀 주시고 열망도 좀 타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 그러면 그때 착각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게 없거든요. 가정식에 소금 조금 뿌리고 설탕 정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건강식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제가 한 전부이고 오병이어만 드렸을 뿐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학자이고 달변가이고 연설가라면 착각에 빠졌겠죠. 내 능력으로 사람들 내가 감동 줬다고, 깨달음을 주었다고, 열정을 가지고 저 사람 내가 변화시켰다고,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패망과 멸망이겠지요. 약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의 동굴로 들어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늪에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난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증언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일하심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앞으로는 단점과 연약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일하심을 보겠네, 나도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 소망하시며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으로만 정보만 쌓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통에 처하게 됐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통의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게 되는 것 이제 힘들지 않대요. 오히려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선 겁니다. 능력을 당하거나 궁핍을 겪게 되거나 박해를 받으면 슬픕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우울해지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몰려와도 이제는 나는 기뻐요, 즐거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해진 게 아닐까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됐을 때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에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겪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은총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한편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에 이제는 즐거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능욕을 당하게 된 거죠. 수치심을 겪게 된 겁니다. 굉장히 슬프죠. 근데 항의할 수 없는 가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기에 더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범주 안에서 풀어갔던 거죠.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궁핍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서럽습니다. 돈이 있는데 굶는 것과 돈이 없어서 굶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는 것과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작은 평수에 사는 것과 돈이 없어서 작은 평수에 사는 건 다릅니다. 실제로 내가 궁핍에 처하게 되면 우울합니다. 슬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게 되면 그냥 내 돈 내가 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돈 쓰면 되는데요. 궁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 국가 공무원으로 7년 4개월 동안 군종 장교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국가 공무원의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살진 않았지만 궁핍했던 거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 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녁 이후에 목회 현장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딸기를 우유에 갈아서 가끔씩 딸기 우유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아껴 먹었어요. 믹서기에 들어있는 걸 한 번에 먹으면 색깔이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워서 이것을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9살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 없이 딸기 주스 먹어보고 싶다.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광림교회에 와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야, 이걸 이렇게 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찾아올 때 어떤 음료를 원하냐고 해서 제가 딸기 주스 좋아한다고 한 번 얘기했는데 이전까지 먹었던 딸기 주스보다 더 많은 양의 딸기 주스를 몇 년 동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딸기 주스를 원 없이 먹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가 되니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얻게 되면 참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나 곤고에 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나의 속장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 찾느냐고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 정도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원인, 이유를 알아야 될 때면 알게 해주세요. 주성아 이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빨리 회개해라. 알려주시면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주성아 이거는 훈련이야. 이것도 버텨야 돼. 이 훈련 잘 이겨내게 되면 이런 연약함전들이 채워져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너가 쓰임받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면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강구도 하고요. 그렇게 버텨가는 거고요. 이거는 끝까지 안 알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천국 가서 들을게요. 고백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통이 찾아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고통의 달인이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또 순종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삶에서 원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올 때면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고자 안전장치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자 나에게 작은 시련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케 하여 주사 내 삶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공할 때마다 내 능력을 과신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 능력 자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선배님들도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는 버려진 것일까,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은혜의 선물, 안전장치를 주셨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뜨겁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경험하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특별한 체험과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 능력과 나 잘남을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 랩돈과 오병이어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힘겨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픈 문제가 있는 또 질병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이제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사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청년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요.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과 또 간증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면 모두 지하 1층 애찬관과 양의 문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또 김밥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회별로 모이셔서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6시 50분까지 시간이 나름 넉넉합니다.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6시 50분까지니까 49분까지는 본당에 착석을 하셔야 되겠죠. 본당에 올라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쓰임도 받으시고 충만한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금요일 저녁에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두사부일체 저도 그 영화 봤었는데요. 그때 좀 무서운 배역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은택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요, 그분이 만난 예수님, 어떻게 그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충만한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교회 나오신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장윤 성도님 인도하신 박승우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드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싸우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일꾼 되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어떠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